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령하고 있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보통 방금 인사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사건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부어지죠. 그죠? 성령이 부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담대히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성령님에 의해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힘, 어떤 능력, 그것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보통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수한 일을 맡길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임재, 초월적인 그 권능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제단을 만드는 일, 그죠? 성소에 있는 그 제단을 만드는 일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부살렐에게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를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한 기도입니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이 없이 그 결과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권능,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앙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도, 에베소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며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교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두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봐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보통 일곱 집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과 지혜가 이미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7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필요한 힘과 능력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 성품적인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뽑게 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제쳐놓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리스 그 사람들을 제쳐놓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자꾸 구제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냥 사람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일을 위한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인격과 성품과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그 사람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그 성품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는 아니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태와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습과 노력과 그런 애씀이 그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노력이라는 그 과정, 그 방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그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며 쌓아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훈련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그것을 하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같이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을 연습하며 성령 충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어떤 것으로 해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특별한 행사, 일, 사역,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한다.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요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5장이 뒤에 보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의 바뀜, 기호와 원리와 목표와 목적과 그런 것의 바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그리스도인 다움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하죠. 훈련을 싫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 못 견디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뭔가 다름을 찾잖아요. 똑같은 걸 견디지 못하죠. 우린 그걸 하기 싫어해요. 매일매일 반복적인 똑같은 훈련, 노력, 애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많죠. 근데 나는 하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죠. 아니, 마음은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쌓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크게 변한 것이 없어도, 크게 내가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없어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쳐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렇게 잘 안 한다.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데까지 그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거. 하는 게 늘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듣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듣죠? 들어요. 쌓여요. 근데 그건 내게 아니에요.
것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되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배우고 그것을 배운 것을 해야 되죠. 왜 배우느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푸는 게 없다면 여러분 공부를 할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요? 다 안 하려고 하죠. 안 배우려고 하죠. 그거를 하지 않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분과 적분. 아유, 그거 왜 배우냐? 그거 세상에 나가서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건 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 직업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얘기는 잘할 수 있죠. 물어보면 답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루라도 안 하면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번개 막 내리시고 막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번개 맞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그러듯이 매 맞기 싫으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의 행동을 고치는 게 이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냥 모아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망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라도 안 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어디 잘 못 갑니다. 그죠? 왜요? 음악을 연습을 해야 돼서 잘 못 가요. 하루라도 이걸 내 손에서 놓으면 자기가 알아요. 저도 이렇게 음악하는 청년과 함께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게 자기가 안 돼.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손이 이게 잘 안 움직인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짚어야 돼요. 안 하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경의 이 요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 요구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서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